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65문부터 68문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65문을 한번 보죠.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야, 정말 얼마나 이 교리문답이 잘 돼 있는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리문답만 읽어봐도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고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성령에게서 온다 그랬죠. 자, 믿음은 어디서 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령에게서 믿음이 온다, 성령에게서 회개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명을 저는 무수하게 많이 들었어요.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믿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안심하고 갑니까? 뭐 이발소에 가서 면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뭐 신호등 파란 불일 때 건너가는 것도 믿음 때문에 건너가죠. 차가 막 그때 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자, 뭐가 잘못됐어요? 이미 우리한테 믿음이 있다는 거야.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죠.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이제 주장이 생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100% 다 이루셨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것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믿는 거. 믿음만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어도 믿음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 나한테. 그러면 구원받고 못 받고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야? 결국 나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 믿음만 나한테 달려 있다. 요걸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죠. 이렇게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믿음에 대한 모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간의 공로로 생각한다든지, 특히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믿음만 나오고 행위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구원에 속한 은혜. 어디에 속한 은혜? 여러분, 구원에 속한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원에 속한 은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되죠. 그것부터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택함 받은 게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르셔야 되죠.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 거듭나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쌓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 안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도 구원에 속한 은혜.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믿음을 일으켜주세요. 그것도 은혜. 그 다음에 회개를 또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도 은혜. 연합한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은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화목된 관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삼으신다고요. 양자를 삼으세요. 그 양자됨도 구원에 속한 은혜.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내 자식 내가 키워야죠. 성화를 이루시죠. 그 성화도 구원에 속한 은혜. 근데 성화가 힘들어요, 너무. 그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견인차가 막 끌어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견고한 인내예요. 견고한 인내. 자, 견고한 인내도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도 구원에 속한 은혜. 그걸 결국 영화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한 은혜?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 할 때는 항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일반 은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주고 무슨 축복을 해주고 이런 것도 은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특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에 속한 은혜이기 전부 다. 근데 아까 구원에 속한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었죠? 믿음도 들어있었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도 이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에 딸려온 거예요. 믿음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이 은덕이라고 했죠. 은덕. 구원의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자, 성령은 어떻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까?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그래도 설명을 해. 얼마나 정말 너무 명확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로 굳게 하신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으키죠. 일으켜진 믿음을 굳게 하는 데는 뭘로 사용하신다? 성례를 사용하신다. 물론 말씀도 굳게 하기도 하죠. 근데 성례는 일으키지는 못해. 그냥 굳게 하는 것만 해요. 자, 이 복음의 강설이 뭐죠? 복음의 강설.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특히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성경 읽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뭐 경건서적 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뭔가 설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렇게 몰랐던 걸 가르쳐주는 거, 공부를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뭐 배우는 시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설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면 사람들을 어떤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왕이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리죠.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연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좀 이렇게 해라 하고 설득하고 뭐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막 지체 높으신 왕이 왕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에게 위험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말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개혁 교회들은 이거를 이제 이 말씀 선포라고 하든지 아니면 강설이라는 말 많이 사용해요. 강설. 왜냐하면 설교하면 무슨 느낌 드니까. 설교하면 자꾸 뭐 이렇게 훈계하고 막 가르치고 이런 느낌만 들잖아요. 그래서 에이 설교하지 마 그러죠. 또 설교하네, 설교하지 마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왔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천사들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감히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날개로 눈을 가렸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 발을. 뭐 천사가 무슨 발냄새가 나겠습니까? 감히 발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 발을 가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엎드려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마음은 엎드려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엎드려서 볼까요? 항상 마음으로는 엎드려야 돼요.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여기에 무슨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변명이 있을 수 없고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설교 안에 가르침의 요소도 있고 무슨 설득의 요소도 있고 권면의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성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굳게 하신다 그랬죠. 설교를 통해서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서는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설교는 믿음을 새롭게 일으키기도 하고 굳게 하기도 해요. 성례는 굳게 하기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없는 성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령께서는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고 구원의 능력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도제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전도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해가지고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뜻이에요. 설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다? 설교예요. 설교.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설교예요. 영혼을 구원하신 능력이 설교예요. 근데 그게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미련한 거. 왜 미련하죠? 이걸 누가 믿겠어? 이거 어려운 교리를 누가 받아들이겠어? 이거 듣고 누가 마음이 움직이겠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 마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금을 울리는 좋은 예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감정에 호소해야 돼. 그게 이제 소위 바울이 말한 지혜에 권하는 말이에요. 말의 아름다운 것이에요. 실제 그래요. 실제로 사람은 정말 이 감정에 움직이고 이렇게 귀에 뭔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금방 감동시킬 수 있어. 막 그런 그런 좋은 미담 같은 거, 막 예화 같은 거, 아니면 멋진 말 같은 거 막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막 그냥 동기부여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 그런 심리학 서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한번 읽으면 막 동기부여가 막 되잖아요. 이거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성공하는 비결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해가지고 막 하면 금방 동기부여가 되죠.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막 자극시키고 동기부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 선포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선포되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2주 전에 이 존 버년의 심령을 울리는 설교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있죠. 그때 존 버년을 비롯한 청교도들의 설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교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교도들은 설교를 믿었다 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설교를 믿었어요. 이 설교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신다, 설교에 능력이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설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설교에. 그 설교 준비를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한 번 하면 책 한 권 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했던 걸 그대로 펴내면 뭐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시킬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에 또 생명을 걸어요. 존 버년이 왜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죠?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데 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죠. 그 성공회의 예배 방식을 다 따르도록 통일령을 내렸어요. 근데 성공회에는 복음이 없어. 성공회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오늘날과 상황이 비슷해. 성공회는 복음이 없고 그냥 그 예배 의식만 하고 사람에게 맞추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없다. 그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목사 직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목사 노릇하다가 쫓겨나.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그 뭔가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너무 아쉽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중에 돈 좀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초청을 해요. 쫓겨난 청교도 목사를. 그러면 정규 예배는 한 100명 모이면 그 청교도 목사가 와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 예배 있으면 그건 정규 예배고, 오후에 이제 예배 시간 아닐 때 그때 따로 예배를 드려. 그 청교도 목사를 초청해다가, 그러면 그 청교도 목사의 설교에는 한 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은 하여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설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 영혼들이 회심하기를 기대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는
그냥 그대로 출판을 하면 책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청교도들의 설교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또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고 더 이상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교 듣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나? 설교로 변하지 않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뭘로 변화되는데요? 훈련 받아야지. 아니면 무슨 알파 코스를 해야지. 무슨 선교 여행을 가야지. 아니면 무슨 기가 막힌 간증하는 사람 초청해다가 그런 집회를 해야지. 부흥회를 해야지. 뭔가 무슨 프로그램 막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설교를 믿지 않아요. 정말 인격이 중요하고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지 설교한다고 변화되나? 자,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는 제가 또 수련회를 갔다 왔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개혁적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에 충실하다는 그런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내가 한 분위기를 보려고 왔거든. 분위기를 보려고 왔는데 마침 또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 수련회는 이제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목회를 소개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사모님들이 또 목회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소상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결한 인격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분들, 노숙자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복지사업에 힘쓰는 분들, 정말 전도에 미쳤다고 할 만큼 노방전도에 그렇게 막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 교회가 작으면서도 세계 각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막 그런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 또 여러 가지 좋은 전도법이나 양육 프로그램들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시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교회의 활로를 개척하는 그런 모델들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죽어도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설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자로 인정받아서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마치 좋은 교양서적의 내용이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좋은 예화로 꾸며져서 정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감동받게 만들고 그런 설교들이에요. 나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만일 복음의 선포 이외에 이렇게 다른 것들로 교회의 활로를 삼아서 나아간다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커졌다고 해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분들을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요 그렇게 정말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막 사랑으로 막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저는 막 그 노숙자들과 함께 자고 막 맨날 밥 해주고, 아유 나는 그런 거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어. 막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라 나는 굶으면서도 막 성경금 다 보내고 막 성교다, 나 그런 걸 또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막 전철에서 막 길거리에서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 막 노방전도 하고, 나는 그런 자신도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런 것도 잘 못하지만 확신이 없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확신이 없어. 그렇다고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믿어요. 나는 설교를 믿어요.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제자 훈련에 그렇게 헌신했다고 했죠. 이 청년 때부터 이 선교단체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이 제자 훈련도 결국 이 자기 노력이야.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이 신천지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도요 그런 노력까지면 다 돼요. 신천지 같은 그런 엉터리 교리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들을 1대1로 만나고 그룹으로 만나고 그냥 그렇게 훈련 열심히 시키고 막 데리고 막 집에서 데리고 살고 그냥 밥을 헤매기고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누가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거지. 근데 그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큐티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선교여행 다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막 뜨겁죠 그때는. 근데 그게 다 진정한 중생이 아니고요 회심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못 만나고 어디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나중에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의 선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개혁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바로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목사는 설교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 때 이 전파라는 말, 이 말도 아까 전도에 미련한 할 때 전도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캐리그마. 선포하라. 그런 뜻이에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선포는 어디서 해요?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도 선포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 이 설교와 성례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뭐 구제 누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살펴봐도 별로 없죠. 구제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 옛날에는 진짜 대책 없이 고아와 과부나 뭐 그냥 말 그대로 굶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구제 사역을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아주 큰 일인데,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막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원망하는 일이 생겨.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우리들만 소외가 되고 있다. 구제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막 그래서 막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전 교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 갈등이라니, 그러면 이쪽을 좀 더 주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담할 사람들을 7명을 뽑았어.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우리가 집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집사. 그래서 집사들은요, 이 구제하는 일, 교회 행정, 재정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집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은 오로지 뭐만 집중해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집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는요,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도 이제 그 강의하는 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가 복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교회도 복지에 이제 이렇게 관심 두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가 없대. 그러나 복지로 나가야 된대. 근데 그분은 하여간 그 노숙자들과 함께 그냥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막 그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놀랍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나 그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그랬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어떻다?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요,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준비하지만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 말씀 하루에 일주일에 5번 나가죠. 그 하나 하는 게 그냥 쓱 쓰면 되나요? 내 생각대로 쓱 쓰면 돼.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책을 여러 권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에.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해야죠. 그냥 오전 예배 설교도 내가 어디서 좋은 예화나 좋은 그런 거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또 파악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거를 또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오후 예배 해야죠. 수요 기도 해야죠. 또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기독교 강의 공부하는 걸 또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목사는요, 신방도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원래 신방은 누가 하나요? 장로님들. 그래서 신방하도록 세워진 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이제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이 선포된 말씀이 중요하니까 선포된 말씀이 제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요거를 점검하고 권징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들은 뭐 한다고요? 구제하고 또 행정, 재정관리, 특히 재정관리 집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 목사는 뭐 해? 오로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목사가 다른 일에 이게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제 목사는 그렇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한다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소홀히 하고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가 어디서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성가대 한다고 무슨 찬양팀 한다고 아니면 무슨 봉사한다고 한다고 차라리 그런 거 없애버려. 그냥 없애. 말씀 못 듣고 그런 거 할 바에야 그거 없애는 게 나아요. 그런 거 없고 말씀 잘 듣는 것이,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주일학교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어. 너무 단순해. 그래 건물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건물부터가 이 영국 국교회 이 성공회나 아니면 성당 같은 데 보면 화려하죠. 장식부터 십자가 딱 걸려있고 장식이 화려하고 근데 청교도들은 건물부터가 너무 단순해. 이 설교단만 그냥 딱 있어. 예배 순서가 너무 그냥 설교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이 설교에 다. 왜냐하면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니까. 말씀 듣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시 복잡해졌어요. 그냥 무슨 부서 그냥 부서들도 많고 무슨 프로그램들도 많고 이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이야, 이런 프로그램도 있네, 이런 부서도 있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 선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말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나 성례나 지금 예배가 아니면 설교가 있질 않죠. 또 성례도 예배가 아니면 있질 않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경건서적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의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때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어떤 보조적인 것이지 이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정말 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 아시죠? 주일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 드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묵상하고 하는 날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철저하게 이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직도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든지 옛날 습관이 좀 남아서 옛날 습관이 남아서 이렇게 쉽게 예배를 빠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빠져도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못 나가는데요, 동영상으로 들을게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이고 동영상 없애야겠다. 아니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예배 가운데 그 선포되는 말씀 요거를 대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녹음을 못하게 했어요. 녹음을.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무릎 꿇고 있죠? 엎드려 있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대신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철 타고 가면서 귀에 꽂고 이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병이 들어가지고 못 나왔다든지 뭐 하여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올 경우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그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동영상은 또 언제 사용하냐면 그리고 한 번 말씀 듣고 나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그러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묵상이 되지.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번 들었던 말씀을 주중에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불가피하게 못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이 동영상이나 이걸 사용하는 것이지 좀이라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한 여기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걸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이 설교를 믿는 목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설교 대충 하고 싶어도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그렇게 보셨어요? 있어요. 어떨 때는 시간도 없고 아니면 무슨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야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말씀을 기다리고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 때문에, 이 설교를 믿는 성도들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디 가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이런 거를 정말 발견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런 교회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제대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교도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굳게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무슨 수단이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네. 밥그릇이란 뜻이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그래. 아니 나는 이런 말을 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근데요 설교보다요 찬양이 더 좋던데요. 찬양 들으면요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나는 설교보다 정말 그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와서 간증할 때 간증의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런 거 은혜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은 드라마 보고도 받을 수 있어요. 중이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중이 뭐 한다고 그러지? 그 법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감동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오직 성령께서만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알면 이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의 선포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막 교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은 오늘도 많이 늦었네. 좀 일찍 끝내려고 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